안녕하세요, 써니즈입니다. 오늘은 혼다 고이치의 이상하게 돈 걱정 없는 사람들의 비밀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어느 날 문득 돈이 저자에게 말을 걸어오는데요. 돈은 자신이 돈들의 집합 의식이라고 하면서 저자에게 돈에 대해 공부를 시킵니다. 그 과정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책을 읽어볼게요. 누구나 매일 접하는 돈. 우리 눈에는 그저 단순한 종이와 금속으로 보이겠지만 사실 돈에도 사람처럼 의식이 있다면? 나는 26살에 평범한 회사에 다니는 평범한 직장인이다. 특별함이라고는 없는 내게 어느 날 갑자기 돈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믿기 어렵겠지만 진짜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나도 더 이상 설명할 방법이 없다. 늘 가던 편의점에서 항상 사던 상품을 집을 때였다. 그날따라 무심코 가격표를 봤는데 가격이 조금 오른 게 아닌가? 이 조금이 내게는 큰 문제였다. 상품은 그대로인데 돈은 더 많이 내야 하니까. 하지만 매대를 둘러봐도 눈에 들어오는 게 없었다. 할 수 없이 물건을 들고 계산대로 갔다. 계산을 기다리며 참나 왜 또 가격이 오른 거야? 라고 마음속으로 욕설을 퍼붓고 있을 때였다. 어디선가 중얼중얼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알바생이 뭐라고 한 건가? 뒤에서 누가 말을 걸었나? 아니면 편의점 스피커에서 나오는 라디오 소리인가? 하고 주위를 둘러봤지만 모두 아니었다. 문득 지갑을 보니 그 안에 돈이 내게 말을 걸고 있는 게 아닌가? 너무 피곤해서 환각을 본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 무렵 이번에는 말소리가 확실히 들렸다. 이봐, 너 같은 거하고는 도저히 같이 못 있겠다. 이때가 말하는 돈 할배와의 첫 만남이었다. 돈 할배, 도대체 그는 누구인가? 나중에 돈 할배에게 들은 이야기에 따르면 돈인 것 같으면서도 돈 그 자체는 아닌 그런 존재라고 한다. 먼 옛날, 그러니까 돈이 생겨났을 때부터 존재하던 돈의 집합의식이라고나 할까? 아무튼 돈 할배는 모든 돈을 대표하는 존재라 할 수 있다. 그런 존재가 왜 하필 내게 말을 걸었냐고? 내가 돈에 대한 기본적인 것도 모르는 인간의 전형으로 보여서 그만 참지 못하고 말을 걸었다나? 우리끼리 하는 말이지만 사실 나는 줄곧 로또에 당첨되면 좋겠다. 벼락부자가 되고 싶다. 라고 은근히 바라고 있었다. 물론 돈 할배는 이런 나의 생각도 다 꿰뚫어 보고 있었다. 나의 감정과 의식, 행동만 보더라도 부티가 나지 않았다는 말을 덧붙이면서 내가 그렇게 없어 보이나? 라며 시무룩해졌지만 곧 마음을 고쳐먹었다. 그래, 어쩌면 이건 하늘이 내게 준 마지막 기회일지도 몰라. 부자가 되는데 필요한 감정, 의식, 행동이든 뭐든 다 돈 할배에게 배우면 되잖아. 이런 내 생각을 눈치챘는지 돈 할배도 알려줄 셈이라고 했다. 좋아, 그럼 나와 좀 더 가까워지는데 필요한 것들을 지금부터 알려주지. 그렇게 돈 할배의 특별한 가회가 시작되었다. 책에서는 이 저자와 돈 할배의 대화 형식으로 이야기가 진행되는데요. 목차를 살펴보면 1장 돈, 그게 뭐야? 2장 돈은 쓰면 쓸수록 없어지지 않는다. 3장 쓰는 법을 바꾸면 받는 법도 달라진다. 4장 그 사람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돈이 많은 걸까? 5장 돈에게 오랫동안 사랑받는 방법. 6장 어떻게 해야 행복한 부자가 될 수 있을까?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책에서 돈 할배는 돈으로 행복을 어느 정도는 살 수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행복을 느끼는 그 순간들, 배고파서 맛있는 것을 사 먹을 때, 몸이 아파서 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때, 보고 싶어서 누군가를 만나러 갈 때처럼 돈이 있으면 걱정도 줄어든다는 거죠. 그러니 돈을 미워하고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그 마음부터 바꿔먹으라고 말합니다. 돈이란 건 감사와 풍요의 순환고리를 만들어야 돈이 자꾸자꾸 들어오는 걸 경험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물물 교환을 할 때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물건의 가치가 자신에게는 1이고 교환하려는 물건도 그 물건의 주인에게는 마찬가지로 가치가 1이지만 각자의 상황이나 환경에 따라서 물물 교환을 통해 서로 1 이상의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서로를 계속 찾고 교환이 자주 일어나겠죠. 예를 들면 어부들의 생선과 농부들의 쌀은 교환을 통해 서로에게 필요한 것을 얻게 되는 거죠. 그리고 만족스러웠고 교환된 것의 가치가 서로 1 이상이었다면 반복해서 교환을 하려고 할 겁니다.
이것이 감사와 풍요의 순환고리를 만드는 가장 기본적인 원리라는 거죠. 하지만 물고기 뱃속에 돌을 넣거나 쌀에 모래를 섞어서 무게를 늘리는 사기나 속임수를 썼다면 감사와 풍요의 순환고리는 끊어지고 말 겁니다. 아주 당연한 이야기지만 이 간단한 사실을 잊고 사는 사람들도 많죠. 본문을 읽어볼게요. 그럼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 볼까? 혹시 너 돈 쓰는 것과 받는 것, 이 두 가지가 정반대라고 생각하는 건 아니겠지? 쓰는 것과 받는 거라 정반대 맞잖아요. 쓴다는 것은 돈이 나가는 거고 받는다는 것은 돈이 들어오는 거니까요. 에휴, 그러니까 네가 돈이랑 인연이 없는 거야. 계속 그렇게 생각한다면 솔직히 우린 네 근처에 가고 싶지 않아. 뭐 모르는 게 죄도 아니고 앞으로 알아가면 되니까. 우선 네가 알아야 할 것은 돈을 어떻게 쓸까와 어떻게 받을까야. 사실 돈을 쓰는 법과 받는 법은 한 몸이거든. 이 세상이 투영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인데 투영이 무슨 말인지는 알고 있겠지? 투영이란 쉽게 말해서 타인도 나와 같은 기분으로 일을 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누구나 무의식 중에 내가 괴로워하는 건 다른 사람도 괴로워할 거야. 내가 기뻐하는 건 다른 사람도 기뻐할 거야. 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걸 투영이라고 해. 아, 그렇군요. 그런데 그게 돈과 무슨 관련이 있어요? 예를 들어 네가 돈을 쓰는 게 낙인 사람이어서 기쁜 마음으로 돈을 썼다고 치자. 이때 투영이 작용한다면 어떻게 될까? 네가 만약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돈을 쓸 때 투영이 작용한다면 주변 사람한테도 그러한 네 마음이 전달되지 않겠어? 그리고 다른 사람이 돈을 쓰면 그 돈이 돌고 돌아 일부라도 너한테 들어오겠지. 네가 받은 월급은 누군가가 너희 회사에 지불한 돈일 테니까. 자, 내 말은 네가 기쁜 마음으로 돈을 쓴다면 주변 사람에게도 그 마음이 전해진다는 거야. 그렇다면 마찬가지로 너한테 들어오는 돈도 누군가가 기쁘게 쓴 돈이라고요? 그렇지. 어때? 이제 이해하겠어? 그러니까 기쁜 마음으로 돈을 쓰는 사람은 자신이 받는 돈도 누군가가 기쁘게 쓴 거라고 믿을 수 있어.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지. 자, 그렇다면 어느 쪽이 우리를 기분 좋게 받을까? 그거야 기쁘게 쓴 쪽이겠죠? 그렇지? 기쁘게 돈을 쓰는 사람은 자신이 돈을 받는 것에도 거부감이 전혀 없어. 게다가 이 돈은 누군가가 기쁘게 쓴 것이라고 믿으니까 기쁜 마음으로 돈을 받지. 내가 돈을 쓰는 법과 받는 법은 한 몸이라고 한 것도 바로 이런 맥락에서야. 그리고 이제는 알아챘겠지만 당연히 우리도 기쁜 마음으로 우리를 받아주는 사람한테 가고 싶지 않겠어? 너도 너를 환영해주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다면 당연히 전자와 친해지고 싶잖아. 그 말씀은 곧 기쁘게 돈을 쓰는 사람일수록 더 많은 돈을 받고 있다는 건가요? 바로 그거야. 그렇다면 돈을 쓸 때마다 투덜거렸던 저는 우리를 피하고 있었다고 할 수 있겠지? 그렇다고 갑자기 돈을 쓸 때마다 기쁘다거나 즐겁다 같은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어쨌든 돈이 나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건 어느 정도 훈련이 필요해. 어때? 한번 해볼 생각이 있어? 네, 해볼게요. 사람은 저마다 돈을 받아들이는 그릇을 갖고 있어. 이 그릇이 클수록 돈이 들어오기 쉬워지지. 그리고 이 그릇의 크기는 돈의 흐름을 얼마나 길게 상상할 수 있는가로 결정돼. 바로 눈앞에 돈밖에 보지 못하는 사람은 그릇이 작아. 그 반면에 돈의 흐름을 멀리까지 내다보는 사람의 그릇은 저절로 커지기 마련이야. 돈의 흐름을 멀리 내다볼 수 있으면 돈을 받아들이는 그릇이 커진다니 더 많은 돈이 들어온다는 건가요? 그래. 기왕 돈의 흐름을 볼 수 있게 되었으니 앞으로는 이렇게 생각하는 게 좋지 않겠어? 돈이 이 세상에 끊임없이 흐르고 있다면 나를 더 많이 거쳐가도 좋지 않을까? 라고 말이야. 그건 너무 큰 욕심 아닌가요? 내 말을 오해해서는 안 돼. 이건 다른 사람의 돈을 빼앗는다거나 돈을 쌓아놔서 흐름을 막는 게 아니야. 물론 눈에 불을 켜고 돈을 쫓는 것도 아니지. 그저 어딘가에서 흘러 들어오고 또 어딘가로 흘러나간다. 이렇게 나를 거쳐가는 돈이 더 늘어도 되지 않을까? 라고 가볍게 생각해 보자는 거야. 많이 나가는 만큼 많이 들어온다고요? 그렇지. 그리고 매일 가벼운 마음으로 중얼거려봐. 그러면 우리랑 한 발짝 가까워질 거야. 많은 사람이 돈을 쓰는 건 마이너스라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그건 큰 착각이야. 사실 돈을 쓰는 행위는 자신을 플러스로 만들어줘. 너희는 이득을 보고 있는 거라고. 인간은
기쁨과 감사라는 감정과 불안과 공포라는 감정을 동시에 느끼지 못해. 그래서 돈을 쓸 때 기뻐하고 감사해야 하면 돈을 잃는다는 불안과 공포는 느낄 수 없게 돼. 이거야말로 우리를 끌어당기는 마인드야. 정말로 기쁜 마음으로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돈을 쓰려면 머리로 이해한 걸 마음으로도 느껴야 하거든. 그러기 위해서는 음미하기가 최고지. 너는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아도 돈을 내면 필요한 것,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어. 그런 기쁨을 됐다! 원하는 게 이루어졌어! 기쁘다! 감사하다! 처럼 자신에게 가장 와닿는 말로 외치고 음미하는 거야. 게다가 있는 힘껏 외치는 게 좋아. 물론 불가능한 상황이라면 마음속으로만 외쳐도 돼. 근데 이걸 일상적으로 실천하려면 요령이 필요해. 바로 행복의 문턱을 낮추는 거야. 너희 인간들은 많은 것들을 보통이다 혹은 당연하다 라고 생각하더구나. 그러다 보면 그런 것들에는 기쁨이나 감사를 느끼지 않게 돼. 즉, 행복의 문턱만 높아질 뿐이야. 문제는 돈을 쓰는 기쁨이나 감사를 음미할 기회도 줄어든다는 점이야. 그러니까 행복의 문턱을 낮추고 지금까지 보통이라 생각했던 것,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에서도 행복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해.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이상하게 돈 걱정 없는 사람들의 비밀을 읽으면서 느낀 점은 세상에 마음을 공부할 수 있는 것이 참 많구나 하는 거였습니다. 돈이라는 것을 통해서 내 안을 들여다보고 현실에 적용해 볼 수 있구나. 사람들은 스스로 자각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내면에서 부르는 소리에 반응하고 있구나. 현실에서 부딪히는 많은 문제들은 참 감사한 일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지금 나는 돈 걱정이 있는지 없는지 마음을 살펴봅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